한 수도사가 강가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기척을 좀 느껴서 눈을 떠보니까 그 강물 속에 정갈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전갈을 가만히 떠가지고 땅에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놓아 주기 전에 이 전갈은 은혜도 모르고 이 수도사의 손을 콱 찌르는 거예요. 전갈에게 찔렸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수도사니까 다시 또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 아픈 손을 주물러 가면서 또 명상을 하는 중에 또 기척을 느끼게 되어서 또 눈을 떴더니 이 어리석은 전갈이 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까짓 거 그냥 내버려 두겠죠. 왜? 또 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수도사는 다시 또 손을 내밀어 그 전갈을 들어서 다시 또 육지에 내려놓아 줍니다. 근데 이 전갈놈이 또 은혜도 모르고 또 그 손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명상에 들어가고 조금 뒤에 또다시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껏 멀찍이서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던 농부가 이 수도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아니, 은혜도 모르는 그놈을 뭘 그렇게 자꾸 살려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둘 다 각자의 본성을 따르고 있을 뿐이랍니다. 전갈은 찌르는 게 본성이고요. 저의 본성은 불쌍한 것을 보면 돕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종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또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보다는 은총에 더 가까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본성은 큰 은총으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기꺼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위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짓으로 보면 그야말로 심판만으로 타당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심판에 비길 수 없는 더 큰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저의 두 눈에 흐르게 하시는 눈물을 느낄 때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은총, 은혜의 본성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불순종으로 갚는 어리석은 본성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심판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예언하는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오늘 1절과 3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좀 어렵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신속하게 약탕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이라는 의미예요. 그 네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이라고. 다시 말해서 약탈과 노획이 신속히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오늘 각주가 좀 틀렸어요.
여러분 거기 마을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고 1번 해놓고 밑에 각주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노략이 속함이라고 제 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략이 신속함이라고 잘 써 있나 몰라요. 예? 노략이 신속함 해야 제대로 각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를 거기다 하나 써 넣어 주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나 가지고 이 성경 잘못 써놓은 것까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노략이 신속함,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의미인 거예요. 노략이 신속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여러분 이 앞에 7장을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그 중간쯤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선악을 구별하는 시기에 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사이에 예언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심판이 좀 더 당겨졌다는 거죠. 어떻게? 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이가 아빠, 엄마 이거 부르기 전에.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시기는 좀 더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볼 때는 13살 성인이 될 때쯤에 선악을 구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엄마, 아빠 촛돌이 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무척 빨리 당겨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저 북이스라엘이나 다메섹 이 연합군의 멸망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창이란 큰 하수가 또 유대에게까지 뒤덮을 것이다 라고 5절과 8절에서 다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은 그 아하스와 그 백성이 겪는 당연한 귀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두시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9절과 10절의 예언은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에요. 9절과 10절의 예언,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대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은 물론 유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다시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참 마음 약하신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보호가 거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10절 하반절에 임마누엘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남유대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창이란 그 홍수 같은 어려움들이 금세 물러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이방 민족 특히 아수르가 함성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뛴다 할지라도 허리를 동여도 함께 계획해도 말을 내어도 다 쓸데없는 헛수고로 끝나게 하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중에 임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이 물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냥 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간수가 같이 사슬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른팔을 간수의 왼팔과 묶고요. 베드로의 왼팔을 간수의 오른팔과 묶었어요. 서로 사슬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조금만 미동을 해도 그래도 이 간수들이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옥문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그 옥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이 간수들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그 사슬이 풀어지고 그 옥문을 벗어나서 베드로가 무사히 구원받는 큰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착고에 차이고 옥문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차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이 은총의 하나님의 도움을 입잖아요. 밖에서 보니까 거기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또 한 사람, 또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은혜로 이 믿음 좋고 신실한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돌보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어렵고 힘들 때만 임마누엘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의식 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사단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찌르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자신에게 패역 무도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동일한 약속, 이 임마누엘의 보장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대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어리석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결국 자기들을 해롭게 할 그 어리석은 대상을 의지하는 그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총을 베풀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오래, 더 자주, 더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은총을 베푸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고난받으심이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자꾸 주님의 손바닥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가심 연료관을 쓰시고 허리 위에 큰 창자국으로 찔리시는 이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르는 속성을 가졌다고 현저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어리석음을 그래서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젠 그만해야 되죠.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면 또 어김없이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으며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총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사단을 향해 손사래를 쳐야 합니다. 이제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더 이상 나는 사단 너하고 친구 아니야, 나는 네 자식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내게 다가오실 때 그 주님이 나에게 품기를 원하는 생각, 그 생각을 기초로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펼쳐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가시는 건강하고 순전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패역한 사단의 자식 노릇을 하며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저희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긍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쳐 열 때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리석은 원죄의 속성으로 돌아갑니다.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넘쳐나고 쏟아내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늘 뜻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다 감당하기도 부족한데 왜 시키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하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찌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나며 마음도 흐트러지고 신앙도 흐트러져서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편하고 좋을 때 더욱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살 저와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신속히 다가오는 행복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지기로 전도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열심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기도를 깨우고 교회의 전도를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바라볼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할 걸음이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